수요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시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말씀들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부를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의 손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또 저와 함께 마음으로 또 여러분 자막을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올바른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목회자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며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 또 세우신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돌보았던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또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또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나이다. 주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움받은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이야말로 모세 혈관과 같이 교회 구석구석을 또 잘 섬기며 지탱해 왔나이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에 활력을 가져오며 저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정부의 대통령과 장차관들 또 행정관료들에게 정직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법을 잘 만들며 또 행정부를 잘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마음을 주셔서 법 정신에 맞게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업에 매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지식에 발전하며 미래를 잘 설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또 피택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손이라는 단어, 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성경 콩코던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시편에만 약 120번 정도 이 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갈 때면 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또 물맷돌을 돌릴 때도 손을 사용했고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손에 칼을 쥐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칼이나 물맷돌이나 지팡이 대신에 어떨 때는 비파를 손에 들고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연주하고 또 노래할 때에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다윗은 시편에서 이 손에 대한 언급을 거의 매 시편마다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면서도 원수의 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지만 원수와 핍박하는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즉 원수의 손은, 시편에서 언급하는 원수의 손은 다윗을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손이고 핍박하는 손이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손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언급하는 손과 관련한 대부분의 이 손에 대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손, 그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32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방문하여서 그를 책망하였죠. 그때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를 글로 남겼던 대표적인 시편이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2편도 그 밧세바와의 동침한 이후에 회개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32편은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51편에서 자기의 침상, 자기의 요를 적실 만큼 눈물로 회개한 후에 다윗 자신의 죄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받음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제목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과 복을 말하면서 더욱 힘써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갈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32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축복을 교훈하는 것이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볼 주제는 주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편 32편에는 한 번 언급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손의 그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였는지 또 우리를 인도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손이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기까지 또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꼈다는 거예요. 4절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죄책감에서 힘들었던 걸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치 스펀지를 쥐어 짜는 것 같이 저를 짓눌러 쥐어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모든 기력이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여서 또 기력이 없어질 때 그런데 그걸 통해 나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할 때 그러셨죠.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4절 말씀에 그러죠. 그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 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용서하시는 손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하신 다음에 우리를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잠잠한 채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동안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힘을 다 빼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짓누르는 손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한다라는 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깨끗이 지운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우개로 잘못 쓴 것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가리움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서 다윗의 죄의 기록을, 우리의 죄의 기록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9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용서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지우개를 들고 계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우시는 용서의 손, 거룩한 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죄를 자백하도록 때로는 짓누르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손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손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뭘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마귀의 정죄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숨겨진 허물과 죄를 자복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걸림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얻는 참 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에는 슬픔이 마르나. 여기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저는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말을 오늘 설교와 관련해 연관해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열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로 해석해 봅니다. 이 신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신뢰. 악인은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악인은 자기의 손만 바라보고 자기의 손만 의지하고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저를 두루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스러운 손길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늘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 징계도 하시고요, 채찍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길로 예비하신 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실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을 붙드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란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축복이죠. 이것으로 저를 두루시리로다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보호 아래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